반갑습니다. 성경탐험 50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정의를 동의로 내리고 신앙은 동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엄청난 크기에 잘 깎여 다듬어진 다이아몬드 하나가 쉴 새 없는 속도로 균형을 유지하며 돌아가고 있는데요. 성경탐험기로 마치 금을 캐는 광맥을 더듬어가는 광부처럼 그런 끈기와 열정과 소원을 갖고 임하게 되는데, 오늘의 탐험길에 그와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화를 캐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동의입니다. 동의한다는 말은 곧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신뢰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여길 때 그 신뢰의 정도는 당연히 최상급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꺼림칙에도 믿는다는 말은 신뢰가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동의는 조금의 의심이나 우려 없이 전적으로 상대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동의란 신앙 고백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좋은 믿음의 정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바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대상이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잘 했지요.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서 신앙의 골조로 간주한 것으로서 교회에 의해 검증되고 공인된 일종의 선언문 같은 것입니다. 다른 교리들과 달리 신앙 고백은 대다수 교회 전통에서 수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의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신앙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지요. 우리가 공동의 신앙을 갖고 공동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되었고 정리된 신앙의 핵심 교훈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셋만 추려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동의합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신관에서 특이한 점은 셋이 곧 하나라는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란 한 하나님이 셋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세 하나님, 곧 삼신론이란 말도 아닙니다. 본질, 에센스에서는 하나이지만 위격, person으로는 셋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본질 하나라는 얘기는 하나님, 위격이 셋이라는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셋이지만 서로 겹치지 않고 독자적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단순하게 하나도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는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불합리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셋인 동시에 하나라는 표현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셋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또한 셋이란 등식은 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란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세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세 위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란 설명에 대해서는 의아해들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구분되며 하나라는 표현이 논리적으로 부합되지 않아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에 해당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가 어떻게 채택되고 확립되었을까요? 삼위일체는 사도들의 전통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통해 교회 안에서 이어져 왔고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삼위일체는 325년 개최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의가 되었고 381년에 컨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교리로 정식 확립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누구든지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삼위일체를 이해하려 하면 정신을 잃어버릴 것이라며 묘한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요 성부도 성령이 아니며 성자 역시 성부나 성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는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이 그러며 무엇이 그렇지 않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빨갛게 되어 있는 작은 세 개의 삼각형에 성부, 성자, 성령, Father, Son, Spirit 적혀 있고요. 그리고 원형, 푸른 원형 좌우편 그리고 아래편에 is not, is not, is not 아니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까만 큰 삼각형 중앙에 있는 하늘빛의 작은 원에 God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서 노란 막대에 세 개의 is가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 아들은 성령이 아니다.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다. 안쪽으로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아들은 하나님이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삼위일체의 그 성격을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삼위일체가 여기 쉼없이 돌아가는 엔진처럼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융화가 되어서 제 할 일을 제각기 하기 때문에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위격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항상 공존하십니다.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혹자는 이르기를 구약에는 성부의 활동이 지배적이고 신약에는 성자의 활동이 지배적이다가 교회 시대부터 성령이 지배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 신약은 성자 하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는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이 강림됨으로 성령 하나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데, 얼핏 보면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에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시대가 일컬어지는 이 시대에도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진행 중입니다.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단들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있어 왔지만 오늘 이 강의와 연관해서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고 성자와 성령을 한 단계 낮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은 단연코 이단입니다. 성자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고 성령을 그 성자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던 아리우스주의가 이에 속하고, 이것의 현대판인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에 속합니다. 사벨리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인정은 하지만 위격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부로, 어떤 때는 성자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벨리우스가 주장했다고 해서 사벨리아니즘이라고 부르며 번역을 해서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이단에 속합니다. 이만희는 스스로를 이긴 자라고 칭하면서 삼위일체를 한자 그대로 한자 해석해서 세 개의 보좌가 한 몸에 있다는 식으로 억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허무맹랑한 이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